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라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을 계수한 날짜가 출애굽 다음 해인 둘째 해 2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좀 더 앞선 둘째 해 1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봉헌하고서 이제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1월 14일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이 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해방시키신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잊어버리게 되죠. 감격도 그런 충만한 감정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는 이유가 있죠. 맨날 같이 얼굴 보면서 일상을 대하고 살다 보면 결혼을 했을 때 그 감동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 기념일만큼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도 신뢰도 확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절기, 이러한 유월절 같은 절기는 그들의 역사 안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 있었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유월절과 관련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광야를 건널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광야를 건널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규례대로 지키라 이렇게 반복해서 지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요절인 5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약 1년 전에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의 추격 속에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앞으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너서 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과거에도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연약하기 그지없는 상태입니다. 광야나 가나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무장된 적들에 비해서는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무기도 별로 없었고 군사적인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을 것은 과거의 아말렉과의 전투를 생각해 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지도자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또 그 아래에서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싸울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인생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광야를 잘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나의 능력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또 나의 물질, 인간적인 인맥 이런 것들은 이 인생 광야의 뜨거움과 차가움을 지나기에는 너무나 사소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광야를 지켜주시리라. 나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인생 광야 속에서 매 순간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이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인생 광야를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즘 이 나라를 보면 그야말로 진흙탕이 연상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진흙탕, 그 밑바닥은 고요하고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그 진흙탕이 한번 이렇게 휘저어지면 정말 뿌옇게 혼란 그 자체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나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참으로 절망이나 여러 가지 두려움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6월절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일제의 치하 속에서도 광복과 해방의 기쁨을 주셨고 6.25 전쟁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정말 이렇게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게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나라가 이제까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나라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재난과 어려움도 감찰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이 아침에 나라를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6절을 보시면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죽음을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시체와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서 7일간 공동체와 떨어져서 격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6월절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도 정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요 믿음입니다. 8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지난 1년간 정말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성막 짓는 것 하나님께 잘 그 청사진을 받아서 짓도록 하기도 하고 참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체를 만진 사람들,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한 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을 듣는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을 보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증거궤 위에서,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크시기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 하나님은 둘째 달 14일,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이지만 이제 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그 모든 부정을 벗고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 주님과 대화하는 이러한 곳이 있습니까? 네, 기도의 골방일 수도 있고 이 새벽 제단의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장소뿐만이 아니라 내 심령 성전에 계시는 주님께 언제나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특히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내 감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계속 묻고 그러한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국인 또 거류민, 잠시 거하는 거류민 이런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데에는 그 어떤 민족이나 혈통이나 신분을 다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고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은 유월절 이런 유대인이 지키는 유월절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유월절 지켜야 될 것 같기도 이거 성경에서 봤는데 해서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면요. 어떤 먹고 마시는 거나 어떤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절기 이 정신은 우리가 지키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기억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유월절 하면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이제는 이 유월절에 그 구원의 감격을 매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지킨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 광야를 건널 수 있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죠. 지혜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감격과 감사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